이제 우리 이방 여인 룻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룻에 대한 말씀을 잘 듣고 또 이제 재혼을 하거나 또 재혼을 계획하는 분들은 좀 잘 좋은 이런 효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그런 재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국경을 초월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은 외국 여성들이 시집을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에도 보면 한 곳에 제가 무주 쪽에서 우리 그때 한번 이제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했잖아요. 근데 그때 주방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15년 됐대, 우리나라 온 지. 자녀가 지금 뭐 몇 살이고 뭐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업 말도 잘하고 그런데 보니까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시어머니한테 시부모님한테 또 잘하는, 친정은 뭐 베트남이고 또 필리핀이고 또 라오스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대부분 시댁하고 이제 지내는 과정에서 이 남편을 잘 이렇게 내조하고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그 모습에 이질감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외모는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우리에게 효도는 전 세계가 다 공통적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거기에 이제 에브라 사람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럨,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 이방 땅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간 거예요, 잠시. 그래서 거기 갔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 둘이 남았다가 결국 그들이 이방 여자 중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는 오르바, 이름 나와요. 또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거기 거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이 말론과 기럨, 이 아들 둘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 나오미는 이방 여인 며느리 둘하고만 남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아의 계보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어려울 때 사람 좋을 때는 사람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딱 줘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리 좋던 사람이 화를 빨끈 내고 어떤 영향을 딱 주면 거기에 팍 반응 보이는데 이 본질적인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좋은 면만 보여주지 말고 데이트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때 벌써 이게 한 30분씩 늦게 나가도 보고, 또 본인이 음식을 시켜도 이제 그 자기 여자가 먹기 싫어하는 거, 짜장면 막 이런 거 여자들 싫어하거든요. 그거 막 시켜서 막 묻혀가면서 먹고 막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처음에 예쁘게 이렇게 하고 뭐 못해요 하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바퀴벌레가 나도 탁 때려잡고, 그 다음에 짜장면 이거 못 먹어요 막 이러다가 그냥 허벌나게 남은 것까지 막 다 걷어먹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이제 막 쌍욕도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쁠 때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이 드러나는데 포장했던 것이 벗겨지죠. 몇 끼 입힌 게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속살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은 아주 유대 땅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베들레헴이래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사해 동쪽 모압 땅인 이방 땅으로 먹고 살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건데 여기서부터 피난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흉년 들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결국 마누라 즉 사라를 뺏긴 경우도 있어요. 이삭도 내려가지 말았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다 또 거기도 또 뺏겼어요. 다시 되찾았지만 뺏길 뻔하다가 결국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육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결정을 잘못 내려서 가면 우선은 먹고 살지 모르지만 자,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끝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리 내려갑니까?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힘든 그런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버텨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거 먹고 사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거룩한 땅에서 조속한 땅으로 언약의 땅에서 언약 없어도, 그러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사람들이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밥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맨날 교회만 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잘 행복하게 먹고 살려고 갔는데 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만, 며느리 둘만 남은 거죠. 결국 우리가 택한 백성들이 세속화될 때 결국 재난을 당한다. 택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다. 이걸 성경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빠지고 신앙을 저버리면 반드시 여러분 우선은 먹을지 모르고 편할지 모르지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그러던 차에 이제 고향에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간혹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제 차가 밀려요. 그래가지고 라인을 이제 차선을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쪽 차가 씩 가요. 그래가지고 또 가면 또 이쪽 차로 이렇게 접어들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쪽 차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곳에 그냥 꾸준히 가는 사람은 그냥 갑니다. 근데 줄을 잘못 쓰면요, 요령을 빈다고 이쪽이 빠진 것 같아서 이쪽에 오면 이쪽이 밀리고, 이쪽에 이제 한참 기다려서 이쪽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이 밀리니까 다른 쪽으로 옮기면 그 줄이 또 빠져버리는 거, 그 줄이 섰버리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실패했을 때 소문에 의해서 보면 베들레헴에는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양식이 풍족해졌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물의 세월을 보내던 중에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아이고,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제는 결국은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이 며느리들만인데 이게 결국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국을 결심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제 변방에 이제 그 경계까지, 나라 경계까지 갔을 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그때 이제 그 나오미가 이 며느리 둘에게, 오르바하고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자녀도 없고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너희는 이 지금 모압 여인이니까 나는 이제 유다 땅으로 간다. 이스라엘로 가니까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너희들도 각자 가서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다 어머니를 어떻게 떠납니까 하고 눈물로 서로 이야기하다가 나오미가 진실되게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떠납니다. 울면서 어머니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편히 가세요. 그리고 울면서 헤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룻은 끝까지 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고백이 유명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국적 바꾸고 했다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선민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신앙입니다. 모압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를 통해서 자기도 하나님 백성 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개종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방 여인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사람은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이방 여인이 말을 얼마나 예쁘게 했어요. 여러분이 들어도 진짜 찡한 마음으로 받을 만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그렇다면 가자. 그리고 두 과부가 이제 가는 겁니다. 젊은 과부, 늙은 과부. 죄송합니다. 젊은 과부, 늙은 과부가 이제 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갔는데 뭐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2장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거지처럼 남의 밭을 돌아다니며 이삭 줍기를 해요. 보리 이삭을 주워다가 집에 와서 그걸 빠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저녁에는 같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오늘 어느 밭에 갔었는데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이렇게 줍게 해줬고 뭐 이러면서 쭉 대화를 풀어갔어요.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젊은 여자가 혼자 이렇게 이방 여인이 와서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는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손주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까 얘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그 지금 룻에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 배경도 있고 집안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이렇게 재혼을 주선을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결국 룻이 절차를 거쳐가지고 땅 무르는 작업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르는데 물을 사람이 안 무르겠다 하니까 그럼 내가 담당하겠다 해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이 대를 이어주는 그 땅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물질을 나누는 이런 일을 헌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나오미는 아들도 없는데 나오미에게 지금 손주가 생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메시아의 선조.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필리핀 여인들, 또 베트남 여인들, 또 저쪽 몽골인가 그쪽 여인들, 또 저쪽 우즈베키스탄 뭐 여러 곳에 있는 뭐라 합니까?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 시집 온 분들 교회 나와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어요.
이주민들, 저 외국에서 온 그 뭐라 합니까? 그분들 우리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분들 식사도 이렇게 만들어서 시어머니 모셨다가 한번 하고, 애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글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문화 그 교실을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보면 이방 여인들이 타국에 와서 지낼 때 얼마나 그 좀 고향이 그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이렇게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를 순종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외로움도 고향도 다 날아갈 정도로 새로운 행복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결혼을 새로 했지요. 부잣집입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인품이 굉장히 좋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인품이 좋은 보아스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첫 아들을 이제 낳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오벳이고 이세가 거기서 나오고, 이세의 아들이 결국은 이제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 그리고 룻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룻이 올라가 있어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보는 이스라엘 민족 계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결국 이렇게 효도해가지고 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그 계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원줄기가 되듯이 그 자손을 낳음으로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주적이시고 하나님은 사실 전 세계적인 그런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느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 여인인 룻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할머니가 됐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결국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여인이 계보에 들어간 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효도해서 이런 축복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기도했지만 우리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다 부모님으로 섬기면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안 돌아가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바꿔칩니다. 눈 아프면 눈도 빼서 바꾸고요, 무릎도 아프면 싹 다 그냥 바꾸고요, 뭐 심장이 이렇게 막히면 그냥 스프링 집어넣어서 뚫르고요. 어떤 그 제가 아는 분은요, 여기 스턴트를 몇 개 넣은 줄 아세요? 9개 넣었어요. 9개. 2개만 넣어도 많은데 9개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로봇이요. 그래도 조금만 걸으면 숨이 차가지고 헉헉대던 분이 9개 넣고 지금 상추 쌈 잡수고 농사 짓고 아주 멋지게 지내셔요. 그렇지. 무릎 아프면 싹 갈아버리지. 또 뭐 어디 관절 나쁘면 싹 갈아버리지. 혈관 있으면 다 또 뚫고 모자라는 거 싹 교체해버리지. 그러니까 100세 인생은 금방이에요. 이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진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은 이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것으로 효도해서 축복을 받고, 어르신들은 이런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나오미가 룻을 축복해서 결국 룻이 메시아의 선조가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기쁨으로 잘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면,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어른은 내리사랑으로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돌보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이 땅에 정착된다면 얼마나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이방 여인 룻의 효성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효도해서 축복받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은
늘 장수하시면서 그런 효성을 받으시고 효성하는 자들을 룻을 나오미가 이렇게 재혼해서 축복받게 한 것처럼 축복받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